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감사로 주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깊게 한번, 좀 더 넓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그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아마도 이 두 가지 단어로 그렇게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감사이고요. 또 하나는 후회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은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고 또 후회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 지금까지 믿음 위에 살 수 있게 하신 것,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것,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정말 감사고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 전부를 이렇게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후회가 되는 일, 아쉬움이 남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좀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좀 더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버텨볼 걸. 아니 이렇게 결정을 해봤으면, 아니 좀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결정을 했어야 된다, 이런 순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인가요?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면서 딸이랑 통화를 했어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강사들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과격한 인생, 굉장히 격한 삶을 경험했던, 극한 상황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의 감정이 많더라는 거예요. 김어진 사모도 그렇게 믿음의 좋은 배경에 있다가도 자살을 생각할 만큼 술과 담 그런데 빠져 살고, 김윤진 전도사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타락했던 삶, 인생을 포기한 삶을 포기했던 그런 삶, 그리고 수요일에 그 포스터 부부 뭐 마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안 해본 게 없는 이런 삶을 고백하고, 그런데 딸이 이제 그 포스터 부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포스터 부부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그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약해야 되는가? 약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다. 약할 때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악한 죄인일 때, 우리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차라리 이러면서 세상에 나가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악한 죄인일 때가 약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주의 일을 하려고 힘을 쓰는데 자신이 정말 부족하구나, 자신이 정말 나약하구나, 그게 처절하게 깨달아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절실하게 느껴질 때, 그때가 약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삶의 중에서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를 견디지 못해서 다 포기하고, 그래, 나는 그냥 악하게 살 거야, 나는 그냥 포기하고 살 거야, 그러면서 막 온갖 죄를 범하다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가운데서도, 이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는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발발발 떨면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나아가는 이 삶,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겪어온 많은 인생의 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무엇이 감사가 될까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래, 나는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나는 마약하고 죄를 범하고 술 취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 삶을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했다,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디게 했고, 그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돌아봤을 때 무엇이 진정한 감사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넘어지지 않고 견디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 순간에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벌벌 떨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오게 하시니, 내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어지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삶. 다윗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선택해서 모압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그게 후회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힘차게 떠났는데 이 마가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포기하고 하니까 동료들의 길을 팍 끄고 놓는 거죠. 두 번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리고 3차 여행 때는 헤어져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마가를 품지 못했을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 누구라도 포기할 수 있고 누구라도 거기서 좌절할 수 있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바로 요셉과 같은 삶.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아니 죽임 당하여 그 굴안에 던져지고 완전 죽게 되는 상황이나 똑같죠. 노예로 팔리게 되고,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절망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요.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었는지 끝까지 버티면서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거다. 자신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갔던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보게 되는, 얼마나 주를 신실하게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낸 거다. 다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데 그 순간들을 견뎌내는 이 힘, 이 믿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믿음인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뒤돌아볼 때 후회가 되지 않고 감사로 넘치는 삶, 감사가 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넘어지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넘어지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요. 힘들 때 타락하고 힘들 때 죄범하고 포기하며 좌절하면서 내 인생 끝난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 누구나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서 너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살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너도 그 상황 나오면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버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그 순간이 와도 믿음으로 버텨봐라. 너는 그 상황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럼 무엇을 붙잡으면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냥 이 한 절, 이 단 한마디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셔요. 할 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후회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없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딱 두 장면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첫 번째 장면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씀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도 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화를 내시는 거죠. 그 성자 예수님께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상을 다 엎으시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을 예수님께서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하셨는 건가? 저는 딱 이 두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게 약간 후회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건 후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막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다 내주시는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이거는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걔들이 장사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막 상을 뒤엎은 게 아니라 이미 노끈을 딱 만들어서 준비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여기 들어가서 화를 내겠다, 이 채찍을 휘두르겠다 라고 준비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으로, 그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한 행동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아쉬움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인생을 끝마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I have finished. I have complete. 나는 다 이루었다. 후회도 미련도 아쉬움도 없이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땅도 다 소유해보고 많은 돈도 많은 권세도 누려보면서 또 인생을 정말 재밌게 보람되게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예수님은 살 거 다 살아보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 혹시 이렇게 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도 대단한 위대한 업적도 남기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이루었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들려오는 분이 혹시 여 뒤에서 그런 속삭임이 있는 분이 혹시 있느냐? 주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심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우심의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그거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다 이루어야 할 삶은 무엇일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은 부자가 되어봐야 되겠다, 넓은 집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겠다,
좀 높은 명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 꿈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그 의미에 이게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날의 삶이 후회가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야 돼요? 돈에 쫓겨 살아가고 권세를 쫓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욕심에 빠져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혹시 인생 가운데서 그 시간들이 있었으면 그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게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뎌보겠다고,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보겠다고 막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때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포기하고 살지, 이렇게 후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이미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이겠죠. 그런 시간들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지만, 뭔가 세상적인 욕심을 향하여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던 시간들은 돌아볼 때마다 후회가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치는 일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막 버텨나가고 견뎌나가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렇게 힘들지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그 순간 나는 최선을 다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이런 고백,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의 믿음을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 깊은 신앙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방법은 없다. 깊은 신앙이 있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신앙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깊은 신앙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느끼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 선택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 이걸로 우리는 저들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화려한 삶, 이걸 보면서 그거를 꿈꾸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꿈,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사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그게 이름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깊은 신앙, 보다 깊은 믿음, 그것으로 사는, 그래 그것이 본질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런데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 위에 들지도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지만 악인들의 그 선택, 그 결정은 망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그냥 이 시편 1편 하나가 다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꼭 눈에 보이는 뭐 어떤 전도의 열매,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것만이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맺혀야 될 열매가 뭐가 있어요? 그거 외에 맺힐 수 있는 열매가 뭐가 있어요?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신앙, 그 삶이 더 깊어지는 것, 그 행동 하나하나, 결정 하나, 선택 하나하나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되는 것, 선택이 되는 것.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이현용 목사님 넷째 날이죠. 그 이현용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는 왜 이분이 왜 간증자로 오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계속 뭐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뭐 그 연불교회 있잖아요. 인불교회. 예. 뭐 그런 이야기만 하시고 뭐 폐차 직전에 그 중고차만 타고 뭐 이런 하소연만 하시길래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이분이 간증자로 오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대형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도가 많지 못한 거, 새 차를 타지 못하고 계속 중고차만 타는 것, 이거 한탄하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비록 교회는 작지만 몇 사람 안 되지만 나는 나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교회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나는 나의 인생은 아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선택이 나의 선택일 수도 있겠죠.
누구는 대형교회를 하고 누구는 인기 있는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요. 누구는 한평생 한 우물만 파는데 우물만 파다가 뺏기고 우물만 파다 뺏기고 그런 자신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뭐가 중요하죠? 이 길을 간 것 중에 이 사람은 대형교회를 했고 인기가 있었고 그게 중요한 건가요? 이 사람은 평생 폐차 직전에 차만 타고 그게 중요한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해요. 이 사람은 인기가 있었다. 이 사람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이걸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거기에서 너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속에서 너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 삶을 살아왔지만 감사가 되는 삶. 그런데 이 삶을 살아왔지만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는 삶이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겠느냐. 아무리 크고 인기가 있어도 후회가 되는, 아쉬움이 남는 삶이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삶이 아니더라. 그러나 반대로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버텨오는 이런 삶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다 더 깊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면 중요한 것은 보다 더 깊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 다 내가 순종했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비워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겠느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건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이 드셨으면 인간이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몸부림을 쳐봤겠어요. 그런데 순종하시오.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혹시라도 내 이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틀어지지 않도록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순종이에요. 내 인간의 이 몸이 부르르 떨 정도로 이거 거부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내가 느끼는 대로 결정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정말 깊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하셨던 순종.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정말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열정 있는 신앙, 교회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한다고요. 이건 뭐 내가 아니다 싶으면 천하 없어도 아니에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를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지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질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러면 이건 내가 이미 머릿속에서 다 결정을 하고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순종할 수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내 온몸이 부르 떨릴 정도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만 하게 되죠.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고 싶은 게 있었겠죠. 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그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후회나 아쉬움이 없이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이런 순종과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 깊은 신앙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많은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깊은 순종과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이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를 보다 깊은 신앙으로 보다 깊은 순종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의 순간들이 있었고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고비들을 그렇게 그 신앙과 그 순종으로 하나님 살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앞으로의 순간도 그렇게 하나님 견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보다 더 깊은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깊은 신앙,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